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15장은 부활장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특별히 주님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으로 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가운데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저는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그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그렇다면 부활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불신을 계속 논리적으로 전개를 시켜서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겠네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신 거면 지금까지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이 다 거짓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사도의 말도 다 거짓말이고 복음도 거짓이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도 다 거짓이 되겠네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고 수고했던 사도가 특별히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겠네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고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다 거짓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고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불신에 따른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신의 결론, 그 결과가 아주 헛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그리고 거짓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 말을 전개했던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0절 말씀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말대로 한다면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겠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 농사 지을 때 쓰는 말인데,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첫 수확을 거둘 때, 첫 열매를 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농부가 첫 열매를 보면서 이게 드디어 첫 수확을 우리가 거두게 됐다. 첫 열매를 보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되겠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농사할 때 쓰는 단어인 이 첫 열매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보십시오. 이 열매가 나타났으니까 그 이후에 나타난 열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대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보증수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에도 열매가 맺힐 것인데 우리가 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증되어 있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먼저 서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에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를 말했습니다. 이 첫 열매에 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인데, 부활이 갑자기 순식간에 한꺼번에 우다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해진 계획과 순서에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고 제가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로서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을 경험하게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순서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이 부활에,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에도 그 세부적으로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누가 부활을 경험하는가 하면 우리 앞서 죽음을 보았던 사람들, 이미 이 땅에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땅에 묻혀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숨쉬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땅에 묻혀있는 사람이 먼저 강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함께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가 또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고 우리가 또한 함께 들려 올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이 이 부활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 때 일어날 이 부활의 순서를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이 부활의 순서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가족이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친구이지만, 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죽음을 피하지 못해서 죽음과 함께 땅에 묻혀있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가족과 그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죄가 없고 눈물이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겪습니까? 불합리함을 겪습니다. 부조리를 만납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고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고통받을 때가 있고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새롭게 될 것이고, 심지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죄와 죽음의 권세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위로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이 멸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활의 진리와 부활의 순서를 말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말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단언하면서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언한다, 단언하노니, 이 단어의 뜻은 맹세코라는 뜻입니다. 어떤 강력한 맹세를 할 때나 내가 선서할 때 쓰는 말이 이 단언하노인데,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맹세코 말하는데, 내가 결단코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 좀 듣기 이상한데 이것은 죽는다는 것이 육체의 죽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아닐 것인데, 왜 죽는다는 말을 표현을 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현장이 죽음을 방불할 만큼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을 내가 늘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죽음의 문턱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구원받았고 이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삶의 현장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현장에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안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것입니다. 고난인지 아는데, 그것이 죽음을 느낄 만큼 고통스러운 현장인지 내가 아는데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만큼 힘들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이 그렇지만 바울은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강조하고 말했던 이 15장의 부활의 진리를 내가 진짜 믿기 때문에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현장을 위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설령 죽음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만화나 드라마 혹은 영화에서 조금씩 나타나더니 어느샌가 이제 장르가 된 그런 하나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세계라는 장르입니다. 이세계.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어떤 주인공이 정말 현실 세계에 정말 찐따처럼 정말 비굴한 삶을 살고 있다가 음식점을 가게 됐는데, 음식점에서 화장실에서 한 문을 열었더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의 공간이 열려서 그곳에 들어갔더니 판타지 같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나는 그곳에서 워리어 전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던 그 영웅적인 행위들을 하는 그 이 세계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지금도 유행하는 장르가 되었는데, 제가 이 장르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세계라는 장르가 생겼고 왜 이것이 인기를 끌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너무 안 들고 정말 현실을 도피하고 싶으니까 차라리 이 세계라도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환경이 다르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세계에 가서 내가 좀 판타지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으니까 이 세계라는 장르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판타지를 꿈꾸고 이 세계를 가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현실을 피하고 싶습니다. 현실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안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스스로 목숨까지 끊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는 가겠다. 심지어 그곳에 죽음이 도사한다 할지라도 나는 피하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가겠다. 난 날마다 죽겠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너무나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 아픈 사람 때문에 덩달아 가족이 다 아프고 힘듭니까? 아니면 주어진 일이 너무 고단하고 힘듭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별거 아니에요, 감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이 내 인생에 처한 이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고, 이 문제 너머에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온 그 문제가 결코 여러분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